네 가지의 유의점을 첫째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라 10절에 나와 있는데 거룩하다 이 뜻입니다. 더러움으로부터 구별하여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거나 죄악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옷을 빠는 것은 단순히 옷을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죄인된 인간이 신의 산에 강림하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외적인 청결은 물론 내적인 청결도 유지해야만 합니다. 예, 여기서 제가 새벽기도 갈 때 목욕하고 깨끗하게 얼굴에 바르고 가는 것도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은 새벽에 새벽기도 하시는 오는 분들이 그냥 부시시하게 일어나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왕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청결하게 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과 간구와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것은 셋째 날을 준비케 하라는데요. 셋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시려고 신의 산에 강림하신 것이며 그 이전에 이틀 동안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어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셨습니다. 이 기록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산에 오르거나 그 산 경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라 12절에 나와 있죠. 산 울타리는 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 주변에 일정한 경계선을 그어주라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는 가파른 절벽과 언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통제하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간격과 경계가 있으며 그것에 닿게 되면 누구든지 틀림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 죽은 사람에게 닿는 자들도 돌이나 활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1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여 그의 거룩성을 훼손할 때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누구도 결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냥불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올라오게 하여라 13절에 나와 있죠. 아마도 백성들 전체가 아니라 아론과 제사장들 또는 70인 장로들만 올라오도록 허락하신 것일 겁니다. 이것은 24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에서 15절에는 모세가 백성을 성결케 함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행위나 여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남녀가 설정하는 것은 정결의식상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레위기 15장 18절에 되어 있죠. 율법을 받기 직전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몸을 깨끗게 하고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록은 디모데후서 3장 4절,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내려오신 백성들이 이틀 동안 성결의 준비를 하고 산의 경계를 정하고 난 후 마침내 기다렸던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둥소리와 번개, 짙은 구름, 불 가운데서 사냥, 뿔다발 소리와 함께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소리와 빛, 바람, 구름, 불 등의 자연현상 등을 거느리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장엄한 분위기 속에 나타나신 것은 앞으로 계실 율법의 중요한 절대적 권위성 그리고 엄격한 공의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와 산, 거리, 회당 등에도 조용히 선포된 사랑의 복음과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같이 맹렬한 율법적 공의와 햇빛처럼 따뜻한 복음적 사랑을 함께 지니신 분입니다. 아멘. 진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16절에 나와 있죠.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 소리가 치고 짙은 구름과 연기가 산을 뒤엎을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은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 이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록은 이사야 6장 5절, 다니엘 10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등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함께 경계 밖에 있는 시내산 기슭에 섰습니다.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 꼭대기로 내려오셨다라는 기록이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 불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이 기록은 신명기 4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연기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나타나심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록 또한 이사야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을, 그리고 나팔 소리는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개입하시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각기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신과 허락이 있어야만 그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들은 자신들이 간절히 부르면 언제든지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피하고 거부해도 죄인데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보려고 밀고 들어오다가 죽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격해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대해 모세는 여호와께서 산 주변에 경계선을 정하여서 그곳을 성결하게 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오면 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의 안에 알아보려고 하는 하와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후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그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려고 했죠. 말하자면 그들이 넘어서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격케 해야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제사장을 임명하는 제도는 율법을 받은 이후에 생겨났으므로 여기서 제사장들이 정식적으로 임명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장로들이나 청년 및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역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경계선을 지키고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라는 명령을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과 앞으로 주어지게 될 모세의 신적 근위를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세의 신적 근위를 세워주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서 그는 산꼭대기에 3번 갔다 왔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19장 3절에 야곱의 집은 베트야코트, 베트야코트, 야곱의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5절의 소유는 세굴라, 원뜻은 잠가두다, 소중히 간직해둔 재산을 특별한 기업, 보배를 뜻합니다. 6절의 제사장 나라는 말레케트 코하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과 이방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7절의 장로는 자켄, 원뜻은 특수형, 넓다, 나이 먹다의 뜻으로 연장자, 지도자를 뜻하고요. 지파의 어른, 가문의 족장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성결하게 하면은 원뜻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뜻이고 읽기는 가다시입니다. 성결하게 하면은 가다시로 있습니다. 모든 부정한 죄를 떨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15절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알티그슈, 가까이 하지 말라, 여자와 결합하지 말라는 뜻이고 동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결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16절에 떨다 이렇게 떨다 하죠. 우리가 감을 익지 않은 감을 먹으면 떨죠. 그 뜻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은 하라드, 전율하다, 두려워하다, 전격적으로 두려움에 떨다 이 뜻입니다. 몸을 떨다, 그런 뜻이군요. 18절에 강림하신 야라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16절에 떨더라는 하라드, 전율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서 떨는 것을 말하고 있죠. 두려움에 휩싸여 떠는 상태를 말합니다. 21절에 경고하라는 경고하라, 반복하다, 되풀이해서 말하다, 권고하다, 내용의 중심성 때문에 거듭해서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